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그 사실 고백 좀 해보십니까? 혹시 잊어버리시는 거 아닙니까? 맞아,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했지, 이거 말고요.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그 놀라운 증거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헬라어 한마디도 할 줄 모르실 텐데 이게 헬라어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말씀의 뜻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참 슬픈 내용처럼 보이죠, 그죠? 정말로 슬픈 내용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지금 그 시간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전도를 한 20, 30년 하다 보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근데 그들을 만나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뭐냐면, 만나다 보면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학생들에게 혹시 너 교회 다니는데 너 구원의 확신이 있니? 너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니?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아이들 대답이 참 모호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저는 우리 엄마가 교회 권사님이에요. 우리 아빠가 장로님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지,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들을 하질 못해요. 그럼 네가 구원받은 증거는 뭐니?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는 거니? 라고 다시 질문하면 대답을 못합니다. 또 교회 다니고 있는 많은 신자들, 어른들을 만나면 좀 나을까 싶지만 어른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어른들에게 차마 자존심을 건드릴 수는 없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마음문 닫아버리거든요. 그래서 다르게 물어봅니다. 혹시 기도 좀 많이 하시나요? 교회 다니시면 그동안 기도 응답 많이 받으셨죠? 혹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얼굴 표정들이 곧 이제 기도가 안 되니까, 그리고 사실 응답을 잘 못 받으니까, 그러니 얼굴 표정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다시 물어봅니다. 혹시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본인이 구원받은 그 증거를 혹시 말해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다시 물어보면요, 이제 그 학생들과 똑같은 입장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교회 권사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셔요. 권사하고 구원받은 건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물론 권사가 되는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분이 맞겠죠. 근데 정확한 대답을 못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제 아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있잖아요. 교회 중직자, 예를 들면 장로님들, 또 금방 말씀드린 권사님 같은 이런 분들은요, 사실 교회를 벌써 10년, 20년 다니면 굉장히 많은 하나님 주시는 힘과 응답과 증거들이 넘쳐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축복들이 사실 우리에게요 넘쳐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안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분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듣고 배웠지만 결국은 복음에 대하여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뭐만 아느냐, 율법으로 기준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목사님은 이래야 된다, 성도는 이래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실상 이제 이 복음이 그 속에 기준되어 있지 못한,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잘 안 되고 영적 상태가 썩 좋지 못한 그런 중직자들을 현장에서 참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시험 들어있고 말은 못하지만, 말은 잘 안 하는데 보니까 교회 다니는 즐거움이 없어진 지 오래된 거예요. 그냥 본인이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냥 본인이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거지,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안타깝게도 눌려 있는 거예요.
참 너무나도 제가 보기에 안타까워서. 그럼 목회자들은 어떻습니까? 목회자들은 사실 전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목회자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이 복음 정확하게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이 복음 때문에 세우신 하나님이 정말로 전문적으로 그 일만 하라고 세우신 자가 목회자이거든요. 근데 목회자들이 안타깝게도요, 두낫이 아니라 캔낫입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못 전하는 목회자들을요 너무 많이 봅니다. 이런 현실들을 볼 때마다 왜 저럴까? 과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서론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냐면 오늘 말씀하고 너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왜 사람들이 예수를 욕한다고요? 예수가 엘리야 같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하고 막 에레미야 같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에게 1차적인 목적은 그건데 예수님은 누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였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막 십자가에서 이제 마지막 운명을 하시기 전에 큰 소리를 한번 지르셨다고 하는데 그 외침도 아마 같은 외침이지 않았을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버리셨을까요? 예수님을? 아니 사실은 알고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러면 왜 버리셨을까요? 그것도 좋은 곳에 간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예수님이요 그 참혹한 형벌 속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거기에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능할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버림을 당하셨어요. 그 이유는 누구 때문이죠? 버림받아 있는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저 죄악 속에 버림받아 있는 저 사단의 소나기와 저 지옥으로 던져져야 되는, 거기로 버려져야 되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버림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아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그 세상에 무엇을 사랑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될 때에는요 뭐 그렇게 크게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언제 자녀에게 내 마음이 확 가죠? 자녀들 무너졌을 때입니다. 그죠? 자녀들이 정말로 막 너무나 힘들 때입니다. 자녀들 잘 나갈 때는요 그냥 자랑스럽고 막 칭찬하고 뭐 기분 좋고 이렇죠. 근데 내가 자녀를 정말로 얼마나 사랑하는지는요 자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요 불 속에 자녀가 떨어져 있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불 속에 뛰어들어요. 자녀가 자기도 모르게 저 물에 빠져가지고 휩쓸려 갑니까? 자기도 모르게 뛰어드는 게 부모입니다. 왜요? 내 자녀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벌써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우리 사람을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사람이 너무 약해진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 속에 나누셨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너희가 마음에는 원하지만 뭐가 약해졌다고요?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육신이요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뭐에 대하여 무너졌습니까?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원래 우리 사람은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에 대하여 우리는 오염되지도 않았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이 사단에게 우리 인생이 유혹을 받아서
그때 우리 사람이요 죄 가운데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죄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 없는 육신을 갖게 된 겁니다. 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육체도요 죄는 못 이겨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예 이 육신을 갖고 있는 나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그가 불신자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전도자 바울은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심지어는 시대적인 전도자 사도였습니다. 그런 그가 육신이 얼마나 약한지 날마다 이 선과 악 가운데서 자기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결국은 악을 행한다. 알고 봤더니 내 속에서 그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뭐가 그런다고요? 죄가 그런다고요. 내가 죄를 이기면 안 그럴 수 있는데 죄를 이기질 못하니까 영적으로 우리의 악한 대적, 마귀, 사탄, 귀신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저는 어느 날 멀쩡히 브라운관의 이 TV 화면에 잘 나타나던 이런 연예인들, 스포츠 선수들, 이런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무속인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유튜브 이런 데 보면은요 학교에서 막 유망한 이런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아이가, 서울대 피아노 학과 다니던 아이가요 학교에서 막 수석으로 들어갔는데 어느 날 얘가 신병이 온 거예요. 이겨냅니까? 못 이깁니다. 이 영적 문제, 이 악한 영들을요 육신이 약해졌기 때문에 못 이겨요. 오늘 아침에 우리 랩런트들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메시가 이거 이길 수 있을까 했더니 한 랩런트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메시는 강하니까. 근데 메시는 축구에는 강해도 영적 문제 죄에게는 약한 육신을 가졌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천하 없어도 어떤 학자도, 어떤 과학자도, 어떤 재벌도, 어떤 인격체라도 이길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괴테의 파우스트라고 제가 보니까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그 신곡이 파우스트가 아니고 일지옥이, 제가 정정합니다, 단테의 신곡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말해놓고 뭐가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정 보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 다시 얘기합니다. 단테가요 정말로 환상 중에 본 거예요. 일지옥부터 구지옥까지 봤는데 그 일지옥에 떨어진 인물들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성인이라고 칭송하는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 이 세 사람입니다. 근데 결국은 죄를 이기지 못하고 저 흑암 권세 사단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저 지옥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여서 그 가운데 떨어진 것입니다.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마귀 자녀로 그 운명이 완전히 붙들려 버렸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 근본 문제 속에 우리 육신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 우리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밤에 펄펄 열이 나서 토하고 막 무너져 있으면 그냥 두는 부모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다 말고 야 나 지금 자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내일 날발끄든 가자,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일어나서 차를 몰고 태워가지고 아니면 119에 전화하든지 그래서는 응급실로 달려갈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적인 부모 아닐까요? 한번 우리 딸내미가 침대에서 막 뛰어놀다가요 콩 박았는데요 여기를 박은 거예요. 피가 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얼른 응급실로 쫓아가지고 9바늘인가 몇 바늘인가 하여튼 꼬맸어요. 지금도 흉이 약간 젖어 있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요 거의 사실은 제정신을 잃으시요. 왜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가요 무너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멸망당하는 거 절대로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손가락 한번 깨물어 보십시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는지. 그 자녀에 대한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혹시 잘 안 느껴지시는 분 좀 한번 깨물어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버려야 되는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그 무너져 있는 그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면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왜지요?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내려고 하면 하나님은 또 질서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면죄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려고 하니까 그 죄의 대가를 갚아주셔야 되는데, 그 대가를 치르셔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일단 너희를 유혹하고 무너뜨린 이 사단의 머리 박살내겠다 약속하시고, 그리고는 짐승을 한 마리 잡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짐승을 잡아요. 그들이 육신이 연약해져서 벌거벗은 그 부끄럼조차도 이제 이기질 못하니까, 자기들이 이 죄악에 노출된 그 몸을 이기질 못하니까 짐승을 한 마리 잡아서 이 짐승의 피를 뿌리고 그걸 희생을 시켜서는 가죽을 벗겨 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 옷을 입혀 그의 허물들을 가리워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유월절의 어린 양,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저 애굽에서 완전 노예되어져서 영원토록 자자손손 전부 거기서 노예로 멸망 속에 살아야 되는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그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희생제물,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 되실 그리스도, 그분을 너희들이 잡아서 문설주에 발라라. 그날에 출애굽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건은 전부 뭘 예표합니까?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사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염소와 양의 피를 이런 걸로 하지 아니하시고 아예 자기 몸으로 피를 내신 겁니다. 자기 몸을 이제 저 단위에 예수님 자신을 죽이시고, 그리고는 거기에 피를 흘려 그 피로, 보혈의 피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시는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무엇을 확증하셨다고요?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치르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꼭 붙잡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모든 대가를, 희생을 다 치르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 반드시 이 축복을 내 것으로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소유한다는 개념은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이걸 깨닫고 믿음으로 붙잡으면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도 그들은 고백합니다. 오늘 여기 벌어진 일을 보고요, 지금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니까 이 54절의 백부장과 함께 있던 자들이요 뭐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 고백은 구원받을 수 있는 고백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고백해서는요 구원 못 받아요. 알고 봤더니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알고 봤더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맞구나, 그거는 지식적으로 그냥 인정된 것입니다. 2024년 오늘이 며칠입니까? 7월 21일이죠. 이거는 불신자들이 모여가지고 지구의 역사를 조금 우리가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전 세계가 소통을 하려고 하니까 기준을 한번 정해보자. 그러면 무엇으로 정할까? 지구 역사에 가장 영향력을 입혔던 인물로 그가 태어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구의 역사를 삼아보자. 그래서 예수 오시기 전을 기원 전, 예수 오시고 난 이후를 기원 후. 그래서 지금도요 기원 후, 지금이 예수 오시고 난 이후에 몇 년 됐다는 거죠? 2024년도 지나서 오늘이 7월 14일째다 이 뜻입니다. 그럼 예수가 나신 날로부터 지금이 그때다라고 고백하면 구원 받습니까? 구원 못 받아요. 맞지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에 대하여 고백해도요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아도 구원 못 받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수없이 들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오늘 여기 찢어진 휘장의 비밀을 알고 우리 주님과 함께 그리로 따라 들어갈 때에만 구원받은 것입니다. 오늘 여기 찢어진 휘장의 비밀을 좀 아셔야 돼요. 27장 51절에 보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도대체 왜 이 성소의 휘장이 갑자기 찢어졌을까요? 이 성소는 또 뭡니까? 성소에는 그냥 모든 대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갈 수 있는 성소가 있고 하나님이 머무는 곳으로 상징되어지는 지성소라는 곳이 있어요. 그 사이를 휘장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휘장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 휘장을 열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그냥은 절대 못 들어가요. 반드시 대제사장만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갈 때에도 대제사장은요 아무 옷이나 입고 못 들어갑니다. 반드시 올바르게 대제사장에게 갖추라고 하신 하나님이 의복이 있어요. 그 의복을 입고, 그리고 양손에는 피를 들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의 죄를 속죄하는 피, 그리고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피, 그 두 가지를 들고 들어가야 돼요. 그나마도 그 중심 속에 언약을 올바르게 붙잡지 못하고 들어가면요 그 들어가면서 즉사해버려요. 그래서 발목에는 뭘 달아놨냐? 줄을 달아놨어요. 허리에는 방울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는 그 안에 들어가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이제 산 거고, 들어갔는데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이게 이제 언약을 놓치고 피 들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언약 놓치고 이 의미를 놓치고 들고 들어가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러니 어떻게 되죠? 발목에 줄을 달아놓은 거를 그걸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죠? 하나님 만나는 게 여러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도둑놈은요 경찰만 봐도 경기를 일으킵니다. 그죠? 사기꾼들은요 경찰만 봐도요 형사들 두려워합니다. 호루라기 소리만 들어요 막 혼비백산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14절에 1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우리는 그 큰 대제사장을 따라 담대히 우리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들어간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휘장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같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운명하실 때에 그 휘장이 찢어진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자신의 육체입니다. 그 육체를 본인이 찢어내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성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언약을 주셔서 우리는 이제 담력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갈 때 새로운 살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 붙잡고 하나님께로 이제 나아갑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여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주님이 이제 그 언약을 붙잡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53절에 보니까 예수의 부활 후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 모든 사망 권세 다 이기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셔서 이 찢어진 휘장의 언약의 비밀을 아는 자들을요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누구의 죄요? 육신이 연약하여 죄를 이기지 못하는 나를 위하여, 사단을 이기지 못하는 나를 위하여, 저 지옥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여 그리로 결국은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있는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뭐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하여 지금
성령으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여러분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끝나시면 안 돼요. 왜요? 우리 주님이 버림을 받은 이유는요, 그 정도의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제 이 땅에서 가만히 그럼 있다가 천국 간다? 그게 아닙니다. 마치 그냥 산소호흡기 꽂아놓고 숨쉬게 만들다가 생명만 연장시키는, 우리가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 같은 그런 인생 살라고 우리에게 산소호흡기 꽂아주신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요, 산소호흡기만 꽂고 다니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죽을만 하면 주일날 와가지고 한 번 또 산소 마시고 가고, 또 죽을만 하면 어디 부흥회 가가지고 한 번 또 힘어다 가지고 그래 말이야 또 이래가지고 힘었다가 또 무너져 버리고. 그거 말고요,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내 걸로 소유하고 누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누리셔야 돼요. 우리가 육신이 여전히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계속 붙잡고 누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한 줄을 인정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만 붙잡겠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어진다. 약속하신 주의 성령으로 나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그것이 맥추절의 축복입니다. 베드로가 참 아직까지도 어떤 상태에 놓여 있죠? 베드로가 도망간 상태입니다. 지금 오늘 여기 말씀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다 어떻게 되어져 있죠? 다 도망가 있는 상태예요. 어쩔 줄 모르고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랬던 이 베드로가 정말로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딱 받고 나니까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전에는 네가 예수와 함께 있었지, 너도 예수 따라다녔지, 그 말 듣고 막 놀래가지고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이랬던 인물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아예 이렇게 고백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도들이 좀 잡혀가지고 야고보가 그 전날 그 앞에 먼저 순교를 당하고 이제 사도들도 잡아 죽이겠다고 베드로도 잡혀서요, 그 오간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이면 끌려 나와서 이제 사형을 당해야 될 순간이 눈앞에 와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참 놀랍게도 베드로가요, 거기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막 선잠 자고 막 뒤척이고 이런 게 아니라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아니 천사가 와서 깨우는데도 잘 몰라요. 깊이 잠이 들어오니까 나중에 천사가 쳐서 두들겨서 깨운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베드로가요 담대해져 버렸어요. 죽음에 대하여 이제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게 되어지면요 눈이 열려버려요. 여러분 그리스도 날마다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알고 나니까 평신도였던 스데반, 여러분 7집사 중에 안수받았던 그 인물 중에 한 명인 이 스데반이요, 아니 세상에 이 그리스도 고백하다가 이 사내들인 공회 이 법정에서요 그리스도 얘기하다가 거기에서 순교하기까지 그가 담대해지고 강해진 것입니다. 문제는 그가요 죽기 직전에 뭐라고 고백했냐, 자기에게 지금 누명을 씌워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요, 자기에게 지금 돌을 던지고 있는 자들에게 이 스데반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치 누구처럼 고백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안타까운 심령으로 저 백성들을 안타까워하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눈을 들어 영안이 열려 하늘을 보는데 우리 주님이 서서 스데반을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우리 주님이 스데반과 함께 하시는데 스데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는데 마치 천사와 같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 집사는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거부하는 저 사마리아 땅, 정말 저 사마리아 땅에 가서 거기에 흑암이 얼마나 덮쳤던지요,
그 백성들 속에 귀신이 충만하고 귀신에게 잡혀서 병들어 있고 가난한 자 병든 자 막 가득 채워져 있는 그곳에 가서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성의 문제들이 이 빌립사 때문에 해결되어지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에 이제는 기쁨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핍박자였던 바울,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그 정도까지 알았어요. 내가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이 영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나에게 아예 하나님의 것으로 인치시려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통일시키는 일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 3장에는 내가 그 전에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내 인생의 정말 모든 것이라고 여겼던 로마 시민권자, 자기가 바리새인인 거, 어마어마한 학벌을 가진 거, 자기의 권세, 권력, 모든 가문의 배경, 그것들을 전부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그게 배설물이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배설물이구나,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는구나. 어린 아이들요, 자기 손에 쥐어져 있는 장난감, 그게 모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엄마 아빠가 모든 것이에요. 애기들은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커서 보면 엄마 아빠가 모든 것이 되나요? 처음으로 그게 아님을 깨닫고 저항할 때 그걸 보고 사춘기라 그럽니다. 애들이요 저항을 시작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저항하는 것을 보고 영춘기라 해야 될지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그 시간표들이 오거든요, 본인들도 모르게. 정말 아이들이요, 그 손에 쥐어진 이 장난감 하나, 사탕 하나, 이게 단 줄 알고요 5만 원짜리를 줘도요 안 내놔요. 10만 원을 줘도 안 내놓습니다. 왜요? 그게 단 줄 알고. 근데 나중에 돈을 알면 5만 원짜리 안에서 이런 것들은 10개도 살 수 있고 20개도 살 수 있구나 알게 되어질 때 이제는 이 사탕을 내려놓습니다. 전도자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이게 다 별것 아니었구나. 내가 예전에는 이런 것 자랑하고 이걸 배경 삼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자랑도 하고 또 심지어는 그들을 핍박도 하고 내가 이랬지만 이제는 내가 이것을 오히려 해로 여긴다. 나는 최고 지식, 가장 고상한 지식,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함께 할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제대로 내 걸로 누리려고 하면 우리 주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던 그 안타까운 우리 주님의 그 희생이 헛되이 되지 아니하도록 나를 위해 열어놓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이제는 내 걸로 가지고 확신하실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나는 육신이 약하여서 여전히 죄 앞에 지고 무너지지만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나는 죄 때문에 연약하여서 죄 앞에 육신이 약하여서 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뭐 받을 일이 없다고요? 너 죄인이야, 너 죄 지었어, 너 이 죄 때문에 너는 멸망당해야 돼, 넌 지옥 가야 돼, 넌 하나님 자녀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왜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확신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뭐라 그러냐, 나를 위하여 새 법도 만드셨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시켰다. 죄와 사망의 법에 내가 더 이상 그 법에 저촉받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외교관들이 타고 다니는 차 남바가 좀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그 남바가 우리 일반인들이 타고 다니는 남바하고 다르대요. 그래서 교통경찰들이 그 남바를 알기 때문에 다른 외교관들이 타고 다니면 그들이 교통법규를 어겨도 제가 알기로는
그 법으로 못 잡는다는 거예요. 왜냐? 한국 법을 적용해서 못해서. 외교관만 돼도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지거든요. 법이 달라서 그래요. 법이 달라서. 예전에 주한미군들 한국에 와가지고 만행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못 살 때. 그때도요, 한국 법으로는 사형인데 미국 법으로 군사재판에서는요, 감봉 아니면 뭐 그 파직 이 정도. 그러니까 미국 법으로는요, 죽임을 안 당해요. 한국 법으로는 죽임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 죄와 사망의 법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까? 맞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찢어진 휘장으로 들어간 우리는 그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구주로 진실로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내 신분은 바뀌었어요. 내 운명은 바뀌었습니다.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배경은 어디입니까? 빌립보 3장 20절.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틀림없는 나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마귀가 흔들려고 할 때마다 한마디 하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버림받을 이유가 없다. 할렐루야. 이제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걸로 여러분 계속 충만해지면 점점 내 안에서 끌어올라옵니다. 뭐가 끌어올라오느냐? 감격이요. 이게요, 충만해지기 시작하면요, 감격이 올라와요. 제가 조금씩 철이 드는지요, 부모님 은혜를 좀 알겠어요. 어렸을 땐 잘 모르겠더니 어머니가 이런 존재구나, 아버지가 이런 존재구나. 철 들고 부모님 섬기려고 하니까 부모님은 안 계시더라 그러잖아요. 나이 한참 먹어서 이제 아는 게 사실 그제서야 철이 나는데, 우리가요 이 복음에 집중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기 시작하면요, 내 마음속에요 그 은혜가 점점점 채워져서요 감격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 은혜, 스승의 은혜, 우리가요 나이 들수록 알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하여 정말로 우리가 집중하고 이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면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참, 저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늘 질문해요. 왜 나를 구원하셨나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 답이 안 나오잖아요. 답이 어떻게 그게 답이 나옵니까? 그게 답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답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구나. 이 답이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감격이 있으십니까? 정말 저는요 거기에 조금만 집중되어지면 예배 드릴 때요 감정이 주체가 안 될 때가 정말 많아요. 기도하다가 그게 주체가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5, 16절에 보니까,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왜 나를 구원해내셨습니까? 어느 날 그 질문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마디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맘이다. 그게 내 맘이시래요. 로마서 9장 여러분 이번 주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압니까? 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저 이삭의 아내 이름이 리브가입니다. 그 리브가가 어느 날 아이를 잉태했는데요, 쌍둥이에요. 야곱과 에서.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입니다. 그 쌍둥이는 특징이 뭐죠? 한날 한시에 몇 초 몇 분 차이로 나와요. 그 둘이 나왔는데,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근데 언제부터 그랬냐? 뱃속에 있을 때부터요. 아니, 애가 나와가지고 응예 하고 우는 울음을 들어보니까 저 싹수가 저 울음소리가 벌써 저게 맛이 갔네.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셔가지고 내가 에서는 미워하자 이렇게 정한 게 아니라 그냥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악하시냐? 하나님이 나쁜 분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토기장이 얘기를 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귀하게 쓰고 천하게 쓰고 그걸 결정하는데, 아니 왕궁의 임금님이 먹고 마시는 그런 그릇으로도 만들 수 있고 아니면 저 요강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 그걸 토기장이가 정해서 하는데 토기인 우리가 그걸 따질 수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내 알 바 아니고요. 그거는 나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왜요? 성경에는 거기에 대하여 답을 주고 있지 않아요. 놀랍게도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건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께 물어볼 바고, 우리는 하나님과 나를요 무슨 동기동창 비슷하게 좀 괜찮은 분 정도로 자꾸 아니까 하나님께 시비를 걸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면 꼭 알아내가지고 내가 그걸 꼭 따져내가지고 하나님이 설명해줘도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럽니다.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만 제대로 알아라. 너무 알지도 못하는 거 따지고 묻다가요,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신학적 오류가 계속 나오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사단에게 틈타서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 하나님이 다른 박질하는 자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느니라. 분명히 말씀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감격을 넘어서서, 감격한 자는 가슴에서 터지잖아요. 그죠? 이게 감격이라는 건요, 마음에 이제 꽉 찼기 때문에 누가 툭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터지는 겁니다. 토마토 드시다가 터진 경우 많이 보셨죠? 토마토가요, 이게 오래된 애들은 안 터져요. 근데요, 이게 토마토가 싱싱하면요 툭 건드리면 터집니다. 요즘 수박철인데 수박 칼 진짜 잘 익은 애들은 살짝 되면 어떻게 돼요? 쩍 하고 갈라집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감격이 터져야 돼요. 거기까지 가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앉으나 일어서나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여러분 흑암 권세가 이기질 못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일에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이 놀라운 구원의 증인으로 서는데, 그 첫 번째 우리에게 열매가 하나 맺혀져요. 그게 뭐냐면 사람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서로 사랑할 수 있을 만큼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면 내가 구원의 감격이 없는 자예요. 내가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최건능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막 그거 외치다가 이 일본 순사에게 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하는데요, 소리를 내지 않고요, 고문만 당하고 누가 때리면요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예수님, 예수요, 계속 예수님만 부르니까요 일본 순사가 묻는 겁니다. 당신은 왜 비명을 안 지르고 예수만이? 그때 최건능 목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분이 저 평양 분이라, 저 북한 쪽의 사람이라 이북 말씀을 씁니다. 제가 그 영화를 정말 감명 깊게 봤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래 내 속에래 예수님이 가득해서리 누가 나를 건드리거나 누가 나를 때리면 내 안에서 예수가 터져나옵니다.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저 그거 듣는데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데, 그리고는 찬양이 뒤에서요 확 나오는데요 막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한번 여러분 기회가 되면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그 충만했든지 그 일본 순사들도 사랑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 받기를 간절히 원해서 기도하고, 그게 우리가 가진 구원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이요, 이제 내 인생의 이유가 되어집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거 있지, 보여준 거 있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희생했는지 봤지, 그걸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그래서 그들도 제자되도록 만들어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일을 하는데 너희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정말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이 여러분의 귓전과 가슴을 계속 때려서 한 주간 내내 이 구원의 축복, 구원의 감격, 구원의 증인 되어지는 그 은혜로 계속 이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 더 이상 흔들리거나 방황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나 예수 믿은 지 굉장히 오래되었지만 주여, 오늘 이후로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이제는 구원의 확신과 감격과 증인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버림을 당하신 주님, 이제 나는 주님 붙잡고 십자가 붙들고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세상을 향하여 빛을 들고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